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새 생명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서 연합을 된 것은 물론 우리가 부활에서도 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로마서 6장에는 죽음과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연합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합은 죽음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었어도 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만 연합되었다면 그냥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그럼 나도 함께 죽었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연합이라는 말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신자의 연합은 십자가하고 연합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만을 우리가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다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야, 그것으로만 하다 보니까는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연합되어서 죄에서 끝나시면 이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부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어제쯤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천국문을 열어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삶으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연합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연합은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 연합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죠. 자,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 자,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여기서 죽음과 연합한 세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하나 되어 죽었다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세례, 그럼 이것을 세례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청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치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자, 그런 자리를 달라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때 말씀하신 세례는 분명히 어떤 세례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근데 주님께서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냐? 그렇다면 과연 너희들이 나의 받을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받을 그런 세례를 함께 받으려니와 그것을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이때 주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주님이 받을 세례는 앞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의하여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받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 예수님이 이제 받으실 세례라고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이후에 분리하고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가 돼 셋이 둘이 셋과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세례 이후에 세계가 뭐냐? 분리될 세계가 있다. 예? 이거 역시 뭡니까? 고난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세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좀 힘드는 단어예요. 자, 이 세례라는 이 번역은요, 밥티조 혹은 밥티스트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자,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번역은 주로 뿌린다라는 말로 강조되어서 이제 번역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침례교 쪽에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푹 담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이 밥티스트를 갖다가 밥티조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 이제 이 주로 일반 개신교에서 또 천주교에서도 뿌린다는 쪽으로 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침례계 쪽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긴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라 그러지 않고 침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 침례계 쪽에서는 물이 아주 푹 잠기는 그런 침례를 고집을 하죠. 자, 문자적인 의미를 볼 때는 침례라고 하는 거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그럼 바른 말이에요. 원문도 사실 우리가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서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뿌린다는 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세례가 됐지만은,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은 잠긴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주 물 속에 꼬르르 잠겨가지고 나의 형체가 아예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침례의 의미로 이해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지 꼭 뭐 형식에 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세례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맞아요. 자, 완전히 잠기는 것이 그렇다면 세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것이 세례라면 이것이 완전하게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자,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그 속에 아주 들어가 버린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신가 아파요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버린다. 아주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발만 담그고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조금만 이렇게 찰랑찰랑 하다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걸,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자기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신가 앞에 세례를 받는다. 그의 죽으심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는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받는 자가 세례 주는 자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완전히 물에 꼬르르 잠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잠겨버렸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세례 주는 자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너희가 나에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 그러면 완전히 내가 가려져 버리고 완전히 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례 주는 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고난을 가리켜서 나에 받은 세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셔서? 주님이 나에 받을 세례가 남아있으니 라고 했는데, 그 세례는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죽으심을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에 받을 세례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인과 자기를 일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받은 세례예요. 그러면은 바로 주님이 죽으신 거, 주님이 바로
완전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고난당하신 거, 그것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으로 고난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것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이미 치러진 자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과 자기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다 얘기합니까? 대속이 이루어졌다. 대신 다 속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예수와 자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모든 것이 바로 세례받은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의 장사됨은 바로 우리의 장사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장사되어졌어요. 그 죄값으로 이미 다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어 버렸어요. 자, 예수의 죽음이 우리는 죽음과 우리는 철저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예수와 이렇게 하나가 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철저히 정말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례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될 세례를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끝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걸 볼 땐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세례주의를 갖다 선포하고 그 주간에 세례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고치시키고 또다시 고치시키고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고치시키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세례를 통한 예수의 죽음과 우리 신자들의 연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와 신자의 연합은, 자, 이렇게 이제 죽음의 연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음과 연합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자,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고, 8절에 좀 더 앞으로 나가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리라, 살 줄을, 이런 말들은 다 뭘로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형이죠. 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형 동사죠. 자, 그럼 이것은 미래에 있을 신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공중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호련히 그들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것이고,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날에 다 영의 몸으로
주님을 뵙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다 영의 몸으로 호련히, 우리의 몸이 내가 조금 전까지 육체의 몸이었는데 이게 무슨 몸이요?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내가 주를 맞이하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미 변화된 몸으로 누구와 함께 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죠. 자, 우리가 이것이 동시에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죽은 자들이 동시에 팍 부활하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동시에 부활하는 건 맞아요. 왜? 호련히 지금 육체의 몸으로 내가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주님이 공중에 바바바바 하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호련히 그때 동시에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과거에 이미 죽은 자들이 동시에 그냥 순간에 팍 부활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부활의 몸으로 누구와 함께 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언제 있는지, 정말 그때 그 부활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해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보장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부활의 몸, 정말 이 부활을, 몸의 부활, 근데 이 육체가 다시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라 그러니까는 이 육체가, 이 썩을 육체가 다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때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그렇죠, 영의 몸입니다. 영체예요. 영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의 몸의 부활을 얻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사는 것도 역시 부활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절 하반절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이제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연합하는 우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못 본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근데 그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못 봐. 그러나 이제 부활할 너희들, 부활의 약속 받은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과 연합한 것이, 연합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할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인으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더러운 삶을 살았고 추한 삶을 살아왔어요. 거짓된 삶을 살아왔고 허황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선으로 돌아서게 되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미래에 내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의 몸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고 영의 몸으로 이미 부활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간다?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죽음의 세례,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요거를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음행하고 추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강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부활할 사람이 못 돼요. 영광의 부활을 할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우리의 미래의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반드시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분명히 과거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100%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전혀 변화된 삶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실까? 과연 그 사람은 부활의 약속이 지금 그 속에 있는 사람일까?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석류가 나옵니까? 찔려나무에서 복숭아가 나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오직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새 생명의 삶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의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 삶이,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제 몸을, 이 육신의 몸은 제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은혜 중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찬미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된 삶을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기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넘쳐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 내일 모레 정말 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이 내 눈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든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아버지 기쁨 있는 사람들이오니 이 기쁨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행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지역교회 아버지는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아버지 강서지역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며 사수격 특별 예배 기도가 아버지 믿음의 순례라고 하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며 이제 사수절 특별 아버지 예배 기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전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 믿음의 순례를 잘 행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순례의 삶을 잘 살아가고 목적 있는 삶이요, 우리는 분명한 표대가 있는 삶이기에 우리의 삶은 순례의 삶이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며 믿음의 순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은혜를 향하여 저 고지를 향하여 나가는 모든 일이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 생활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이 아버지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에 넘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게 우리는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아버지 마음을 펴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러분 되시라바리 칼로와이데스 캔메이데스 메이코위데스 포리간다이데스 가나이데스 마 에르와이데스 레메네 칸다이데스 콘돌데스 로와이데스 포리간다이데스 메 로파이데스 마이켄오이데스 코로이데 파이데스 포리간다이데스 칸나와이데스 마 로바이데스 레바리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 로바리 칸나이데스 마 로파이데스 레메네 칸다이데스 로비데스 파리간다이데스 마 아이켄노 혼디데스 레바리 칸나위데스 마 레멘드로위데스 레바리 칸나위데 피디스 파리간다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레멘드로위데스 레바리 칼라발레스 레바리 캔도피데스 레메네 캔데이데스 마 레멘드로위데스 레바리 칼라와이데스 포리간다이데스 마 아이켄데이데스 레바리 칸데이데스 레바리 코위데스 칸데이데스 마 아벤드리데스 레바리 캔오이데 피디스 포리간마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로바이데스 레바리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아버지 온전한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디스는 와이드 파레스 마리 칸다이데스 콘돌라 파이데스 마 알로이데스 캔데이데 위디스는 마이 캔와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레반드라 와이데스 캔데이데스 와리 칸와이데스 캔데 위디스 마. 아버지 육의 것을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나 영의 것을 생각하며 육의 것을 바라는 것이나 영원한 영의 것을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없어질 세상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없어지지 아니한 아버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는 사람들답게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러파이데스라면에 카노이데스 버리게 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스 마이 캐나이데스 버리갈라이데스 마 아이캐노이데스 근데로 비데 파이데스 메캐나이데스 마 로콜루이스 바리간다이데스 라마리 캔더 비데 피디스 바리간다이데스 마 로베이데스 로웨이캐나이데스 버리카바이데스 캔데이데스 마 레바드리데스 라바리 카위데스 캔데이데스 레베리 칸데이데스 캔메이데스 마 로비데스 레베리 칸데이데스
우리가 아버지 힘쓰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교제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 교제 아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들과의 아버지 양적인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이 위에 우주님께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이디스 바리겐 오이디스 바리겐 데이디스 옛날 오이디 콜로 오이디스가 아이켄 다이디스 겐다로 피디스로 말에 카나메네 피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마 레멘드리디스로 말에 칸다이디스 겐데이디 피디스 암나로 카나 오이디스마 레벨로 화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 겐데이디스마 레멘드로 오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로 말에 칸데이디스마 레마리아트로 오이디 피디스로 말에 칸데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가 레멘드로 오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로 말에 카나 오이디스마 아버지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넘치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기대, 아버지가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들이 아버지 우리의 위에 아버지 빛의 아버지롭게 붙어 우리가 각상각색의 아버지 좋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온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 기대감이 넘쳐나오니 아버지 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는 각양각색의 아버지 정말 이 아름다운 아버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선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The videos American video fighters American videos come the videos me Lord video fighters putting in the videos can hello videos and the videos ma all videos can the videos no body can videos no body can videos can the videos ma the videos no body can the videos 이 소망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항상 이 소망의 문이 열려져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소망의 문이 다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소망된 아버지 그릇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받고 또 충만하게 받고 모든 교우들이 충만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만족케 하시는 그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